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절기인데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부활 다시 한번 살펴보며 또 그것이 그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이 부활이란 표현 자체가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죠. 실제로 사실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건은요, 한 번도 사람으로 살면서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유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가사 상태에서 일어난 것, 또는 죽었다고 착각했지만 몸을 회복해서 다시 살아난 것, 그 정도로 사실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사 상태에 있었다. 충격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의학의 발달이 안 된 상태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무덤 안에서 회복하셔서 일어나셨다 정도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또는 아예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어떤 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가짜로 임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로 예수님 부활을 설명하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면서 어디서부터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면 그는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분명하게 죽으셨다라는 것,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가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몇 가지 표현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의 분명한 죽음을 성경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이제 마지막 거의 임종할 때가 다 되어서 예수님 상태를 보여주는 한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내가 목마르다는,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실제로 체력이 고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요. 의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쭉 지난 24시간 동안 밟아왔던 여정을 볼 때 그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인해서 피가 많이 출혈이 있었고, 그 출혈로 인해서 저혈량 쇼크가 오는 상태를 사실 목마르다라는 표현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히 육신이 많이 죽음에 임박한 그런 상태를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으면 보일 수 있고, 또 하나 또 표현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몸에 예수님께서 죽었는지 확인을 하려고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이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아니라 미국의 이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의사로서 예수님의 죽음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관련한 이 리포터를 작성한 것인데, 거기에 그분 표현에 의하면 심장과 폐, 특히 이제 심장과 폐 같은 기관의 외부에서부터 충격을 많이 받으면 충격으로 인해서 피와 물로 이제 분리되는, 그래서 기관에 저장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구타를 굉장히 많이, 그 폐와 심장 쪽에 굉장히 큰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로 인해서 육신이 많이 망가져 있었던 상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한 표현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 쉽게 말해서 죽음에 굉장히 임박한 육신의 상태를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상태를 보여주는 또 다른 한 이 정황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죠. 또 다른 하나 정황을 보면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로마 군인이 이제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이 사형 집행이 됐죠. 그래서 자기들도 빨리 이 사형 집행을 조속하게 마무리짓고 시로하고 싶어서 이제
이 십자가형을 당한 그날 이제 성경 기록에 따르면 3명이 함께 예수님 포함해 3명이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데 무릎에 정강이 뼈를 꺾는 그런 기술을 행합니다. 사실 이 십자가형을 행한다라는 것이요,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이 병사들에게는 이렇게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그 유대 땅에 그날 예수님 못 박은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미 많이 수행을 해본 노하우가 있는 이 형을 집행을 사람 죽이는데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로마 군에서. 그래서 실제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 못 받고 난 다음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6일 정도 매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못해도 한 3일 정도는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로, 굉장히 끔찍한 형벌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보통 이제 길가에 못을 박던 이 십자가를 형을 한 사람을 진열을 하든지 아니면 마을 어귀나 아니면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진열해서 사람들이 보고 로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다시는 나는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겠다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집행하는 병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장기간으로 이 사형이 집행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정의 어려움이 발생할 때 빨리 이제 그것을 앞당기는 방법으로 했던 것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그런 일을. 실제로 십자가형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에는요, 추료를 통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매달려 있는 사람이 못 박힌 팔과 다리에 못 박힌 그 몸을 끌어올려서 숨을 쉬고 그 숨을 더 이상 쉴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서 보통은 질식사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십자가형의 마지막 죽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리뼈를 부러뜨리면 더 이상 이제 육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지 기반이 없어서 더 빨리 질식을 하게 되고 죽게 되는 방법으로 로마 군인들이 이 십자가형을 가속도를 붙였고요. 그걸 이제 크루라 프렉타라고 부르는 용어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 죽이는 십자가형을 사람 죽이기 익숙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십자가형을 형을 이제 사형 집행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미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어서 요한복음 19장 33절 뭐라고 하냐면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십자가로 사람을 죽인 것을 익숙한 로마 군인들이 봤을 때 이미 그는 충분히 죽어 있어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예수님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것. 성경 분명히 이런 기록들을 덤덤하게 분명히 사실들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확인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는 이런 십자가의 모습뿐만 아니라 대적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죽음이 확인되어지는 정황도 성경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부터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 그 매장할 수 있도록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요청을 하는 정황이 소개되고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이 예수의 사형에 대해서 책임있던 사람이 빌라도죠. 죽지 않은 사형 집행에 처한 죄수를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장 한 6일에서 3일 보통 그런 시간이 걸리는데 벌써 죽었을까 하루 만에 이제 사실 시간을 추정해 볼 때 6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죽은 걸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예수께서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해서 총독이 이 예수의 사형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이 자기 부하를 보내서 확인을 하죠.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보는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빌라도가 그리고 그 부하 백부장이 예수의 집행을 확인했을 때 그는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주고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면 예수의 시신을 인수받은 요셉이 이제 무덤에 예수님을 매장한 정황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히 확인되었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그 예수의 사형의 집행에서 최고 책임자인 빌라도가 그의
죽음에 대해서 확인을 한 상황이었다는 것. 더불어서 또 누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증인이 되냐면 마태복음 27장 63절부터 보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산헤드린 공회원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64절 그러므로 명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의 제자들이 죽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난 후에 살아났다라고 소문을 만들며 그들이 더 큰 소유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산헤드린 공의원이 요청을 하죠. 6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고는 빌라도가 내가 로마 군인을 내줄 수 없고 네가 너희들 정령 원하면 그걸 내가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라고 명령을 내리죠. 66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산헤드린 공회원이 공회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예수의 무덤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가르치고 있다. 쉽게 말해서 무덤 뒤에 예수의 시신이 누워있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었는가? 산헤드린 공회, 예수를 대적하여서 죽게 만든 사람들이 그 예수가 분명히 죽었고 무덤 뒤에 누워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된 정황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그만큼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죽음에서부터 일어나신 살아나심이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가르치고 확인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믿어달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자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다는 모든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분명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기록인데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살아나셨던 정황에 대해서 그 시신이 없더라는데 그 시신이 없어진 그 정황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그 요한복음, 좀 전에 요한복음 대표 읽었는데요. 여성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시신에 이제 향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일찍이 방문했다가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 가서 이야기하더라라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자들이 굉장히 사실 흥미로운 기록이더라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만약에 정말 권위 있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또는 그것을 설득력 있게 좀 꾸미고 싶으면 가장 먼저 기록한 게 여자 증인을 기록하면 안 되는 상황이 시대적 배경이죠. 사실 여자는 법정의 증인으로 세워질 그 신실성에 대해서 사실은 정치에 참여할 권한도 그 발언의 무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조작한 이야기였으면 그 증인에 대해서 어떤 유력한 사람이 봤습니다라고 첫 번째 소개해야지 그게 조금 더 어필이 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성경의 저자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을 만큼 분명한 사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어달라고 구건할 필요가 없는 분명하게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일어난 그대로 첫 번째 그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것은 여자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 그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바울이 그 부활의 또 증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보면요 게바에게 보시고 베드로죠 후에 12제자에게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 제자들의 그가 다시 살아나셨음에 대해서
보이셨고 다르게 보면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12제자 외에 여자들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셔 그들이 증인이 되었고 지금도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담에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사실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고 예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분명한 증인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또 단순히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 증인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예수의 부활이 확인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부터 보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시신이 없어진 것을 여자들이 알고요. 천사들 만나고 한 그 일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돌문을 지키던 무덤문을 지키던 사내들인 공예 경비병들이 그 사실을 알고 공회원들에게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하면서 경비병도 알고 공회원들도 알고 대표적인 리더죠. 그 사내들은 공회의 대표적인 리더 대제사장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사실로 인해서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제대로 영향을 가지게 되기 싫어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정황이 펼쳐지고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만약에 예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또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 그가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총독이 알게 되어서 지키고 있던 너희들이 책임이 묻게 되면 우리가 커버해 줄게 라는 그런 얘기가 하면서 작당을 하는 그만큼 예수의 부활이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 실제로 벌어진 일인 것인데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는 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냐고요? 그날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증인이고요. 그 경비병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보고를 받았던 사내들인 공회원 대제사장이 증인이고요.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돈도 들이고 부단히 수고를 기울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확인하는 바고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실제로 이 미국의 하버드 법 교수를 하시고 또 변호사 생활도 하셨던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분이 만약에 법정에서 예수의 부활의 사실 여부를 가지고 진위 여부를 가지고 다툼을 했을 때 자기가 법학자로서 법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으로서 예수의 부활은 분명히 법정에서 사실이라고 소위 말해 승소할 수 있다고 그 사실이라고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무엇이 가장 대표적인 증거냐라고 할 때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뿔뿔이 그 위협에 대해서 도망치죠. 자신의 목숨을 건사하기 위해서 도망칩니다. 공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몇몇 정이 남아 있어서 골고다 앞에까지 서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도 12제자 전부 다 따라가지가 않았어요. 자기 목숨 건지고 우리가 실패했구나 물불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혹여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을까봐 그것을 부인하고 있던 정황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되더냐 사도행전 5장에 똑같은 공회 앞에 섭니다. 똑같은 공회 앞에 서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다는 사실로 고난받고 어려움과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며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말하는 걸로 인해서 채찍질 당하고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에 합당한 적 참여한 자로 여겨지는 것에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 제자들이 사실 이게 뭐 길게 잡으면 50일이고요.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어떻게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느냐는, 그 부활이 아니고서는 이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우리가 실패가 아니고 이 선생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그를 따르는 여정에,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변화된 자료, 그것은 부활의 사실을 분명히 확인한다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도 비슷한 예를 하나 보일 수 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중, 예수님 제자 중 가장 작은 자라라고. 실제로 바울이 스데반에 순교하는 장면에서 어떤 자인데, 그 완고함과 강팍함이 하늘을 찌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기도, 예수의 이름을 능욕하겠다라고 공회로부터 위임받아서 그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유대 땅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능욕하겠다고, 교회를 박해하겠다고 그렇게 나가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죠. 그러고 나서 내가 잘못됐구나. 어떻게 무엇이 바울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게 실제 그냥 헛소문이 아니고 그릇된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 말씀대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구나. 그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가 내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제자라고, 내가 사도라고 부름받은, 특별히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부름받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고, 사실 내가 가장 못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사울이었을 때 바울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정황은요,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변화는 예수님 부활을 확인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 성경 그렇게 덤덤히 강압적이지도 않고 구걸하던 것처럼 하지도 않고,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러면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의 부활은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는, 그가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한다는.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은 무엇을 확인한가?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언제나 참이구나, 언제나 진실하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건이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요. 시작하면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예수님 부활을 억지로 자기들 논리로 과학으로 이해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이해를, 가설을 만들어냅니다. 가사 상태에 있었다, 가연설이다, 가사설이다, 다양한 이해를 만드는데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면 죽으셨고, 분명히 죽으셨고,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걸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논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확인합니다. 더불어서 그가 하신 말씀이 참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한다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단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죽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여러 가르침을 주셨지만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돼.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 비유적으로 요나가 물고기 배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배통에 엉켜있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건 아니죠. 죽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죽었다고 여겨진 상태가 되지만 거기서 건진 받은 건 분명하지만 실제로 죽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가르치니까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냐라고, 실제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가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건 항상 참이고 항상 진실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쐐기를 꽉 박으면서 확인하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이죠. 더불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도 다시 확인하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죠.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못 박히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게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는 것. 자격 없는 자에게 부여되는 죄 사함의 은혜를 의롭게 여기시는 은혜를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베풀어 줄 것이고 그렇게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 또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 부활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말씀해 내가 진정한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죽음에서부터 다시 사는 것이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가르치신 대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서 정말 그가 죽음에서부터 살아나는 생명 그가 영원한 생명이구나라는 사실 그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실제인 것을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건 그게 부활이죠.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그 놀랍게 성취하신 구원을 덧입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말씀 가지고 그 부분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어떻게 하면 구원에 어떻게 명성을 받습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 계명대로 살아라고 하니까 제 계명대로 살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도 어릴 때부터 잘 양육받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삶의 습관이나 자세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실제로 그렇게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부자 청년을 어여삐 보시고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실제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물질을 주인 삼고 물질의 성공과 행복을 쫓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거 다 내려놓고 나 따르라라고 도전을 주시죠. 흥미롭게도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안타깝게도 그날 그 부자 청년에게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구원 얻는 길로 영생을 얻는 길로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기가 쥐고 있는 재물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재물을 쥐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 재물의 성공의 질서를 쫓아 살아가 어떻게 하면 그 재물을 부여주고 그게 스스로의 삶을 더 윤택하게 행복하게 편하게 성공하는 삶을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이해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물질을 정리하고 나를 따라오는 그 도전이 슬픔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떠나갔다라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보니까 재물을 움켜쥐는 성공과 비교할 수 없는 재물을 아무리 많이 움켜쥐고 있어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데 남녀노소 사회적 지위 소유 상관없이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죠. 죽음의 노예가 돼서 종된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실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겠다 가르치셨던 약속을 주셨던 분이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를 따르는 것이 그런 생명이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고요. 그 예수님 따르는 거, 물질 정리하고 예수님 따르는 거, 삶을 불편하게 힘들게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 가르침 머물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그게 실제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분명히 확인하는 사건이면 그게 부활이죠. 실제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 세력을 사내들인 공의원보다 만들지 못해서 패배해서 죽은 선생님이 실패했어요. 사회적 지위에서도 영향력에서도 소유에서도 다 실패한 선생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온천하에 공포하셨죠. 그래서 뭐가 구원? 실제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인, 그것이 분명하게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확인되어진 사건이면 그게 부활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의 말씀이 진실되 참인 것이, 약속하신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를 따르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어진 사건이 뭐냐?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확인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죠.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덤덤하게, 그는 분명히 죽으셨고 죽은 가운데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실을 아멘하고 믿는 신앙은 실제로 어떤 삶의 자세를, 삶의 자리를 어떤 고백, 어떤 신앙을 요구하는가? 마지막에 우리 봤던 사실에서도 분명히 간접적으로 볼 수, 예수님 따르는 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걸음을 따, 그의 본을 따르는 게 그게 신앙이다.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책임 다한 것을 힘써 싸워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헛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왜? 예수님 부활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는 신앙이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거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그걸로 성공과 실패를 이해하고 그것과 행복과 만족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엇이 진짜 생명이고 무엇이 진짜 성공,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의 생명을 덧입고 그의 승리를 덧입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향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이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느냐. 흔들리지 말고 견실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그리고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부활을 향해, 부활을 믿는 자리, 부활을 아는 자리에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것이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 편지하면서 성도가, 내가 특별히 바울 먼저 스스로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셨던 그 본을 따르는 것,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죄라는 거 죄라고 하고 악하다고 하는 거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덕이, 그 은혜의 주인의 아름다움이 자랑될까 하여서 그 일에 헌신해가는 게 예수님의 죽음 몸에 짊어지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예수님 죽음을 몸에 그게 예수님의 본을 따른, 그게 결국 무엇이었는가, 그게 예수님이 부활로 이르는 여정의 모습이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것을 안다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정직하고 정의롭고 선을 행하고 또 긍휼을 여겨야 될 사람 챙기고 살아가다 보니까 관계 가운데 책임져야 될 사람들, 지켜야 될 자기 자리를 애써 힘써 노력하며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채찍질하며 스스로 당금질하며 괴롭게 만들며 살아가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가. 그게 사실은 여기서 표현하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모습이에요. 그게 단순히 그 평시에는 그런 갈등이 되겠지만요, 실제적인 박해가 임했을 때는, 실제적인 대적들이 있을 때는 그게 더 큰 중압감으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들로 삶의 모습에 다가오죠. 그럼에도 왜 그 길을 걸어가는가?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 본을 쫓아서 그 걸음을 마치 죽임당한 자처럼 걸어가는, 그게 사실은 그 생명을 덧입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나의 구원자, 나의 은혜, 그 구원의 생명의 주가 부활하셨으면 내가 압니다라는 사실 진정한 고백이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그런데
당장은 물질이 주는 기쁨에 사회적 지위가 그 관계가 만들어주는 만족에 그걸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사실 그럼 아까 잠깐 봤던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따르라고 사랑해서 따르라고 확인하시는 그 말씀에 그게 슬픔으로 받아들여 이 얘기처럼 여기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요, 부활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매년 또 확인할 수 있도록 절기가 또 그 절기 때마다 볼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더 큰 은혜로 입은 우리는요, 분명하게 부활을 아는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본을 쫓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걸음걸음 살아가며 견실이 흔들리지 말며 그 주가 명령하신 일을 따라 살기에 더욱 힘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은 그게 부활을 아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실패다고 어리석은 거다라고 하지만 스스로 속이지 않고 오히려 길을 막아야 될 것은 막아 또 시야를 고정해야 될 것은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진짜 성공인지 예수님 부활하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활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다. 간단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 부활과 부활이 의미하는 바 그 사실을 믿는 신앙의 모습에서 함께 살펴봤는데 굉장히 감격스러운 사건이죠. 실패한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제자들의 입장이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죽으면 멀리서 지켜봤던 제자들 3년 반 동안 내가 뭐하는 짓이었는가 내가 미쳤었던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아버지도 내놓고 깊고 있던 그물도 내려놓고 세리직도 내놓고 따라갔던 것이 결코 실패하고 아니 실제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게 생명을 그게 소망을 그게 진짜 바라야 될 것을 바라고 걷는 모습인 거라고. 근데 그게 오늘 우리가 부활절날 다시 품어야 돼. 또 바라야 돼. 신앙의 모습 감격이 열정이다. 그래서 말씀 앞에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더불어서 그냥 감격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부활을 안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실제적인 걸음을 걸어가는 그 신앙이죠.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지면 그 본을 따라가는 자리에 죽는 길인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순종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되어진 그 자리로 살아가는 그게 실제로 사실은 그게 부활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나도 그래서 죽음에 넘겨주고 죽음을 짊어진다라고 걸어가듯 신앙의 모습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격해야 될 사실 앞에 다시 한번 더 기쁨을 부여잡아야 될 기쁨과 감격 열정 부여잡고 실제로 걸음걸음 부르신 주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내가 그 은혜의 주를 압니다. 나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압니다. 내가 무슨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